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봄차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19절 기록된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빌어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감당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 앞에서도 명철과 지혜로움으로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치 신앙의 마스터키와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아로새겨짐으로써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해야 할 그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19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믿음의 사람이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 없이 빈손으로 나가는 꼴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 없이 빈손으로 나가 싸운다고 하면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님을 통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런데도 성령을 소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때 그 머리에 기름 부으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지요.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제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예언도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로써 새 사람이 되어 예언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새 사람이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써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신분의 그러므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새로운 신분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부터는 이 사울을 통하여 왕에 걸맞는 그 새로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펼쳐 가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사울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선포케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하나님은 왕이 된 사울을 통해서 거룩하신 그 뜻을 펼쳐가게 하시지요. 그게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황급히 이들은 사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요. 사울이여, 우리가 암몬 족속의 침략을 당했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이여, 좀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움의 요청을 받은 사울, 이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이 사울을 감동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 속에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침략자 암몬 족속들을 쳐서 대승을 거두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과정에서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는 관용까지 베풉니다. 사실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암몬 족속을 저 대성을 거둔 후에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에게 관용까지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는 권력과 명성, 부귀, 영화, 이 앞에서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식도 변질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냄새도 아주 고약하고, 그거 먹었다가는 배탈이 나서 또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사울, 초심을 잃어버리고, 권력 앞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부귀 영화 앞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의 믿음이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3장에서 말입니다. 변질된 그의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사울은 믿음의 변질과 더불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저버리게 되지요. 믿음의 변질에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말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 등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비극적인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정말 비극적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서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여, 어쩌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어쩌자고 하나님을 등지십니까? 이나여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결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찾아와서 사울을 번뇌케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령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파괴하는 사악한 사단의 영입니다. 이로써 번뇌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권력에 부귀 영화에 도취하여 성령을 소멸함으로써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그에게 나타난 것은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함으로 비극적인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소멸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에요.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싹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갈밭에서 평화롭게 풀을 맛있게 뜯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뒤로 아주 흉하고 파리한 바싹 마른 다른 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오더니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순식간에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잠시 꿈에 깨어났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는 아주 가늘고 동풍에 바싹 마른 7 이삭이 또 나오더니 그 바싹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이에 번민한 바로 왕은 전국으로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다 들어보았지만은 누구 하나 이 왕의 마음에 흡족한 해몽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요, 지금 감옥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 아주 꿈에 대해서 탁월한 그런 해몽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그 친구가 해몽을 해주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때 하실 요셉은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이 그래, 요셉 당장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해 주기 위해서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해몽을 하지요. 왕이요, 당신이 2번 꿈을 꾸었지만은 사실은 한 가지 꿈을 꾼 것입니다. 주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2번 꿈을 꾸었지만 왕께서 꾼 꿈은 7년 풍년 후 곧바로 7년 흉년이 찾아온다는 꿈입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때에 창고를 지어 이 양식을 비축하면 7년 흉년의 때에 너끈히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몽을 들은 바로의 입에서 탄성이 나오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왕 요셉으로부터 자신이 꾼 꿈 이야기에 듣고 해몽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바로 왕이 탄성을 자아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신하들에게 보면서 말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게?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또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은 이제는 요셉을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앞으로 이제 7년 풍년 이른 후에 곧바로 7년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 해몽을 통해서 뭘 지금 이야기한 겁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구약에서의 그러므로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 그 꿈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잊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보게 하시고 그 일을 말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또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탄성을 자아낸 것이죠. 구약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꿈을 통해서라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요셉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고 하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명철함과 지혜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명철함과 지혜로움, 39절에 바로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펼치실 것인가를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명철함과 지혜로움으로 삶의 동력을 삼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 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역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고백했던 이야기죠. 명철함과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명철함과 지혜로움은요,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은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만 있고 명철과 지혜로움이 없다면 마치 달리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에 명철과 지혜로움이 빠지면요, 만용 아시죠? 만용이 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함이 여호와 앞에 빛을 발하느냐? 그 강하고 담대함이 명철함과 지혜로움으로 조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너를 돌 때는요, 속도를 줄일 줄 알아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장애물이 나타나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너를 도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복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빨리 달릴 줄만 알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여러분 대형 사고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함과 더불어서 명철함과 지혜로움을 갖춘 사람입니다.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은 사람이라. 동전의 양면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고난 앞에서 그가 보여준 것은요,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유혹 앞에서는요, 명철함과 지혜로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지요. 여호와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 역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명철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의 모습 속에서는요, 강하고 담대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다윗을 우리는 다른 닉네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니 명장입니다.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했거든요.
전쟁터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강하고 담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지요. 또 인구조사 때문에 책망하시기 위해 갓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셨지요. 책망을 받을 때 이 다윗이 취한 태도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통의 자복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책망 속에서 다윗은 명철과 지혜로움으로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데 힘썼습니다. 인하여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가 전쟁터에서 보여준 모습은 강하고 담대함이지요. 이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다윗이 용사였던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다윗이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닌 무기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가 골리앗과 싸워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어리석은 자를 명철하게 하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거를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여호와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멋진 십자가의 군병되어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어 명철과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래했고 다윗이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대열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 시간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치 말라.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 거룩한 대열에 세워주셨으니 성령님 소멸치 말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명철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